다 함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사용하시고 또 붙드시고 인도하시려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주님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얻고서는 예수의 사람,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만나게 하시며 만져주셔서 하나님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일상에서든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들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악한 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자녀들의 때에 예수님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부모님에게, 또 우리 사랑하시는 남편과 아내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주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하나님을 또 가까이 하며 또 신앙의 문을 여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께서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이 연약합니까?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그 은혜가 병원에서는 알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낫고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고력이 지금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지금 병상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낫게 하사 같이 감사하며 간증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렇게 싸매시고 만지시며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낫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며 선교하는 그런 또 시기를 맞아서 부활절을 향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 또 장병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순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는 작은 것에 순종하지만 그들 중 또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만나는 시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일 예배도 모든 공예배들도 다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또 인도를 받는 그런 은혜의 여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들을 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열린 마음 주시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며 또 예수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주님을 영접하며 신앙이 자라나며 또 교회에 정착도 하는 은혜들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5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같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마음의 섭섭병이 예수의 은혜로 녹게 하소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마음의 종교성이 예수의 은혜로 녹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죠. 교회와 가정 무너뜨리는 것, 그거 섭섭병이에요. 섭섭병. 진짜 가끔 보면 암보다 무서운 병이에요. 암 걸린 성도는 낫는데 섭섭병 걸린 성도 안 낫는 것도 봤어요. 섭섭한 것 참 어렵고 무서운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사망에도 이르게 하는 병, 그런 병이 섭섭병이 아닌가 싶어요. 섭섭병이 걸리면 다 섭섭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화를 내요. 예수님 진짜 섭섭해요. 이러시깁니까? 말할 수 있어요. 목회자와 교회 일꾼들 쉽게 비판하며 그들을 생각하면 섭섭해요. 성도들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편도 나누게 돼요. 어쩌면 그 섭섭병이 심해져서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고 우리 안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은 조롱을 받는 그런 내부 분열의 교회가 되기도 하죠. 섭섭병의 또 다른 이름, 종교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 중심적이 되어버린 신앙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온통 모든 그런 주님을 향한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을 봐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 서기관들을 꾸중하시면서 이들의 종교성 6가지를 비판하셨어요. 하나씩 살펴볼 텐데 오늘 그 말씀을 다 찾아보니까 제 안에 다 있는 것들이어서 주님 참 제가 바리새인이고 제가 서기관이군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씩 보시죠. 가장 먼저는 사랑과 은혜를 잊고 형식만 남은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42절에 화 있을진저, 여기서 이 화 있을진저라는 것이 why 그러셨어요. 굉장히 큰 감탄사인데 화 있으리라, 슬프도다, 그런 어떤 감탄사예요. 그런데 이 화 있을진저를 오늘 6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의미가 무엇이냐?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율법의 근본 의미가 뭐냐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근본 의미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핵심은 그 기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자,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드리자,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자인데 그 형식에만 집착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형식성, 종교성만을 남긴 그 율법적인 행실을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곡식과 포도주, 기름 같은 주요 농산물과 가축에 대한 11조를 레위기라든가 신명기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더 세분화하여서 사실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에까지 다 11조를 매기고 심지어는 뗄 나무까지도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세부 율법을 만들었다죠. 그것은 성경에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추가하여서 사실은 그 종교성을 이용하여서 교회에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그런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는 짓을 하였으니 그것이 옳지 않다 말씀하시며 꾸중하셨던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데 일주일 동안 식생활 그 소비한 것까지 다시 추가하여서 11조를 내라 하는 교회가 있다면 좀 비정상적이라 느끼실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부적인 말씀이 말씀하신 것 이외의 것들까지도 그렇게 11조를 걷고 있었으니 형식이 강화되면서 더 사람을 얽매이는 주님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을 잊은 예배자들. 두 번째는 교만과 명예욕을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들의 교만한 태도, 그 명예를 사랑하는 태도. 그러니 동일한 본문을 말씀하는 마태복음의 23장을 보면 그들은 잔치에서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 많은 고개에 힘을 넣고 빳빳이 들고 있는 태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어서 나의 어떤 삶의 일부가 된 태도. 여기서 이 높은 자리라는 것은 최상급의 단어예요. 가장 높은 자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을 정도의 그 VIP 자리를 말하는 최상급의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것이 단지 자리에 앉고 안 앉고의 그 문제겠어요. 그 심령을 보시는 주님의 지적이시죠. 특별한 우월의식, 과시욕, 명예욕으로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늘 확인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 그것을 누군가 건드리면 상대방을 향한 분노가 막 표출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굉장히 이것을 주의해야 될 줄로 압니다. 개척교회가 교세를 더해 갈수록 정말 이거 깨어 계셔야 되고, 이제 또 교회가 직분들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또 포지셔닝 할 때에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겠죠. 세 번째, 죄를 은폐하고 선한 척하는 위선이에요.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좀 어렵죠, 표현이? 평토장한 무덤이 무엇이냐? 그러니까는 무덤을 이렇게 둥그렇게 우리나라는 올리거나 요즘은 사실은 그렇게 또 함에다가 뼈를 담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당연히 무덤을 작은 그렇게 동산처럼 올리지만 평토장을 하면 무덤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지나가게 될 것이에요. 말 그대로 아델로스라고 한 것은 불분명한, 나타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눈에 띄지 않게 무덤을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그 위로 밟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구약의 말씀에 연관해서 보시면 이해가 돼요. 민수기 19장 16절을 아래 제가 기록해 놨는데,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니 죽은 자의 시신을 담아둔 그런 무덤을 만져도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러니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억울한 부정을 저지르게 하는 사람들이다. 알지 못하고 죄에 동참하게 하는 악한 존재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그런 의미예요. 죄를 지었으나 죄를 숨기고 타인에게 그렇게 그 죄의 영향력을 미쳐서 같이 넘어지게 하는 그런 죄의 은폐와 죄의 전파에 대하여서 꾸중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또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 그 부지 중에 부정한 죄를 범하게 하는 자들로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그러나 겉으로는 어떻게 치장하는지를 표현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 의미는 같아요. 죄를 은폐하고 선한 척하는 위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첨가시켜요. 그래서 은혜를 종교로 전락시킨 죄도 있어요. 이것은 사실 성도들의 죄라기보다는 목회자라든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죄였겠죠.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니 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지금 바리새인을 꾸중하는데 듣는 서기관 불쾌합니다.
저희까지 욕하시는 것이 아니죠. 분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리석은 분을 표했어요. 그랬더니 더 혼났어요.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것은 단지 무슨 노동의 현장을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 일할 때 너희들은 돕지도 않는구나가 아니라 지기 어려운 짐이라는 것이 모세오경에 적혀 있는 율법 자체를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어떤 말씀에서 그랬던 것처럼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율법학자들의 해석을 더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보다 우리들의 해석이 더욱더 우월하다 가르쳤단 말이에요. 율법 해석을 굉장히 세분화하다 보니까 모세 율법을 제외한 그런 613가지에 달하는 규범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 심지어 안식일에는 물건을 던진 것을 받아도 범죄가 돼요. 여러분 주일에는 이 말씀으로 따지면 컵이 그냥 책상에서 떨어져서 그걸 잡으시면 안 돼요. 잡으시는 순간 율법을 범하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아요. 그 일이라고 여겨요. 그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율법입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일반 백성들이 일일이 암기하여 지키기 어렵게 하였어요. 이런 부담을 백성들에게 강요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를 지적하셔요. 마태복음 23장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여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의 무게를 지우는 그런 지도를 하지 말아라. 그런 설교하지 말아라. 오늘날로 비롯한다면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만 목사들아 전하여라. 너희들의 소망들을 얹혀서 그들을 얽매이지 않게 하라라는 것이겠죠. 다섯 번째,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는 죄. 참 무서운 것이죠. 47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어가 볼게요.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있었죠. 구약의 선지자들, 또 세례 요한까지. 그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만 따져보면 로마 병사들이, 이방인들이 죽인 적 별로 없어요. 아니, 한 번도 없어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였어요. 그러니 선지자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동족이었구나. 죽은 선지자들을 또 기념하면서 살아있는 선지자를 죽이는 모순을 일삼는 자들이 바로 지금 이 시대, 그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곧 너희들은 위대한 선지자를 죽일 것 아니냐.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죠. 그러니 조금 뒤에 이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 찬송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 있어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오히려 죄수는 놓아주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바나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고난주간이 다가오지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우선이 아니라
동족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하는 심령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성경의 수많은 순교자들 외부의 적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 제자들을 죽인 장본이들은 형제들로 부르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사들과 그들의 추종자들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 6번째, 성경을 연구하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행하게도 하지 않은 죄예요. 이것도 그런 목회자들의 리더들의 죄겠죠.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어쩌면 또 수많은 중세시대의 죄인지도 모르겠고 카톨릭의 죄도 되겠죠. 그들은 성경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개신교도 그러한지 모르겠어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러한 종교성이 당대의 바리새인들에게만 있을까? 아니요, 우리 안에 많습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도 여러 번 섭섭병에 걸렸다가 회복되었다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6가지 한번 다시 모아봤거든요. 한번 보셔요. 사랑과 은혜를 잊고 형식만 남은 예배, 교만과 명예요, 죄를 은폐하고 선한 척하는 위선,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자꾸 첨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고 종교로 전락시킨 죄, 자신의 자리 지키려고 다른 사람 미워한 죄. 이런 교회 많잖아요. 이런 목사 보았잖아요. 이런 성도들 본 적 있고 나도 이런 죄 지은 적 있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행하게도 하지 않은 죄. 말씀을 보았지만 참 귀한 말씀이시네 하고 나는 또 내로남불처럼 그렇게 행하는 삶도 우리는 경험하죠. 그러니 무서운 거예요. 이 섭섭병, 이 종교성이요. 거기서 나오실 때에 이 센 설교, 비판과 훈계의 말씀 전하셨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전혀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들, 오히려 팔을 걷어붙이고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 꼭 지난 주일 예배처럼 꾸중을 주님께 들었지만 오히려 회개하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려는 가인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 종교성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묵상해 보면서 우리 심령을 한번 점검하시길 원합니다. 내 종교성을 보는 그 허무한 자리에서 주님 아벨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섭섭한 것들 그 중심에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증거하였던 그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처럼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섭섭병을 해결한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인됨을 입증해내고 해결해낸다고 속이 다 후련하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의롭다 하시지 않는다 하셨어요. 오히려 저 참 이 6가지 죄를 짓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꾸중하셨는데 화 있을진저 하신 그들이 접니다. 주님 참 죄송합니다. 참 제 인생이 허무하군요. 저에게 주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구합니다. 그 아벨의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2번째, 예수님 바라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섭섭병에 걸린 사람들 특징은 예수 안 봐요. 은혜 구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보고 있고 논리를 따지고 있는데 굉장히 주관적인 논리여서 논리성을 잃었어요.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저의 심령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목사로서 많이 봤는데요. 심령이 나으면 몸도 건강해지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해요.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평안을 경험하거든요. 굉장히 영과 육에도 육인 것을 봐요. 갈라디아서 6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항상 성경 말씀은요, 은혜를 말씀하실 때 심령을 언급하셔요.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것들이 사라져요. 예수님을 보게 돼요. 빌립보서 4장 7절 제가 읽을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찹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것은 섭섭한 것들이 사라져요. 종교성이 녹아내려져요. 나를 별로 따지지 않아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수요 그린 워십을 참여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막 소망의 메시지들을 제 마음에 많이 부어주셔서 그냥 두 손을 높이 들고서 기도하면서 간구해서 주님 이 은혜를 걷어가지 마셔요. 이 평강을 걷어가지 마셔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심령의 은혜를 걷어가지 마셔요. 그래 주일에 어떤 새롭게 온 청년 한 분이 계셔서 또 전화를 드렸더니 그 청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군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났노라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사실은 본인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찾고 있었노라고. 너무 참 귀한 고백이잖아요. 근데 여러 교회가 그런 것에 사실을 제 심령을 만져주지 못했는데 제가 좀 거리가 있어서 이 푸른숲 동산교회에 제가 정착을 해야 될지는 아직은 결정하지 못했으나 심령의 위로를 얻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을 하니까 제 심령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 청년의 심령도 주님께서 만져주셨으니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주세요. 심령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주님을 만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존 오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마음에 비추인 자 되시기를 원한다고 그때부터는 인격이 달라져 버린다고 하나님의 그 예배를 맛보면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보셔야 된다고 그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셨거든요. 정말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시는 권속들 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가인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저는 참 허무한데 오늘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그 문장 한번 읽고 기도하시죠. 가로까지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마음의 섭섭병, 종교성, 가인 되려는 마음이 예수의 은혜로 녹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날마다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그 하루를 또 주님 앞에 의뢰하시면서 저도 오늘 할 일이 참 많은 한 날이고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직장인들 또 우리 사랑하시는 주부들 다 붙드시고 싸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요일을 기억하시면서 뜨겁게 또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일도 있지요. 선교의 일도 있지요. 교회 건축의 일도 있지요. 또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시대와 시기를 살아가지만 그것이 다 우리 중심의 것들은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며, 제 마음 가운데 주님, 모든 서습한 것들 주님 이렇게 간구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왜 우리 회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져서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하였던 그 모든 서습한 것들 주님께 이 시간 다 토로합니다. 그때 주님, 제 마음에 종교성을 봅니다. 제 마음에 가인됨을 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예수님 만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녹아내려지며 내 마음의 허무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싸매어 주시는 거로, 하나님, 내 중심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